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첫 번째 시간 불로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함께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계획하셨으며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주셔? 한량없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극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웨슬리 듀엘은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가량 지난 후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성령은 교회의 주체이며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합니다. 성령이여 호련히 임하소서. 웨슬리 듀엘이 말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의 역사 중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만이 유일무이한 복음 역사의 통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완전해. 완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게 저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시더라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만 받으면 내일 일을 알게 하셔. 성령님은 성도가 가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공급해 주시고 목적에 합당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 성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 세력의 공격을 이김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학업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천국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방식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령을 하나님의 현재라고 표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박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오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지. 이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야 되겠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며 은사,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 지식을 소유한 만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름이나 불로 묘사하기도 하죠. 이 성령을. 또한 성령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비둘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나 바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는 성령이 워낙 광대하고 워낙 제한 없는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 짓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경이 계시하시는 범위 내에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테마 설교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불로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거하시는 성령,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테마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아주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더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주는 이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불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 사용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로 음식물을 요리하고 점토를 구워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 조명 등으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불을 무기로 사용하는 군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화학의 발명으로 화학무기가 발달했고 전기기관에서 불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꿈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화력발전에 이르기까지 불은 근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가 되었죠. 중요한 에너지가. 이제 불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주 불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 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불 가운데 만나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성령님은 오늘날도 불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란 맹렬한, 삼켜버리는 이런 불이라는 뜻이에요. 맹렬한 불, 삼켜버리는 불. 불은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으면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불타면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의 공적이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공적이 돼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공적은 불 딱 지피면 그냥 타버립니다. 특별히 불 같은 성령은 우리 속에 불순물인 죄를 싹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영적 불순물이 나올 때 강력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없어져야 될 것은 싹 다 태워버리고 영원히 남아야 될 것은 더 순수하고 강하게 연단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죄를 태우고 악을 태우며 영원한 능력과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영원한 능력과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 죄가 다 타야 돼. 우리 안에서 죄의 불순물이 없어져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원한 능력,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불 받으셔야 돼.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러기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65일 매일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는 평소에 오 주여,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에 오 주여 한번 해봐. 그리고 뭐라고 할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조지 히필드가. 여러분만 오면 막 그냥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아따가따가따가 다 타서 없어지는 역사, 암병이 아따가따가 타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로 임하는 성령을 받아 뜨거운 심령, 뜨거운 능력,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은 의의 불이며 진리의 불이며 사랑의 불입니다. 치료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곳에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역동적인 의욕이 샘솟아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은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막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냥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딱 뽑아다가 쓰신단 말이지. 주님께 뽑히고 싶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드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순수한 마음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 안쪽에 그가 꿰매놓은 신앙 고백문이 발견됐어요.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을 경험한 기록, 이 비방록을 양피지와 종이에 쓴 내용인데요. 이때 파스칼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해서 일체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이야, 멋있다. 파스칼 마치 누구 같아? 이순희 목사님 같아. 성경 속에서는 또 누구 같아? 사도 바울 같잖아. 사도 바울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잖아. 그냥 십자가만 자랑한다잖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파스칼이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파스칼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시드만 교단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영의 역사가 막 깨달아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일은 분별이 안 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영의 역사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구분진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과 의심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져서 답답했던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열립니다. 갈 길이 밝게 보입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외롭고 차가웠던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육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령의 불은 또 갈 길을 인도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로 감방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조용히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댁에 갇혀서 자녀들도 보고 사모님도 보고 그러고 오세요. 버년 목사님은 이게 웬일이지 싶어서 나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옥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댁에 갔다 오시니까 왜 가다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갔다 오시라 이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시옵소서 그랬다 그래요. 불은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어서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불신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방탕의 어둠이 우상숭배의 어둠이 다 물러가며 교만과 악독의 어둠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욕심의 무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리에는 공허와 혼돈, 무질서가 가득하지만 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난 자리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헤매지만 성령의 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갈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를 분명히 찾고 모든 일에 통찰력을 가지고 사고하며 엄사의 영적인 지각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도 짐승의 공격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길을 몰라 방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빛을 바라다 보니까 그 빛을 여러분이 따라오다 보니까 어머 이런 세계가 있었어. 어머 자존심은 이 사탄의 통로였어. 어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불은 또 사명에 대한 권능과 열정을 일으킵니다. 불이 붙는 모든 곳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헌신도 뜨거워집니다. 전도도 뜨거워집니다. 봉사도 뜨거워집니다. 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이 붙은 뜨거운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미제가한 사람 하나님은 으악 토해버린대요.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미지근한 사람을 뜨겁게 하며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양성하시면서 제자 형성의 모든 가르침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로 완성시켰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엠 바운저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와스는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교회를 이룰 때이며 뭐라고요? 마음과 혀가 협력해서 교회를 이룰 때 이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가 열광적이며 열정적인 때이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힘과 결심이 약하여 시시때때로 업앤다운되며 넘어지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내면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내면을 강건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위하여 제자를 훈련시켰는데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성장이 더딜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성령만 받으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대. 예,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주 무지했습니다. 아주 무능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육적인 욕심을 부리며 어리석게 행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예수님에 붙잡히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라고 사명을 또 맡겼어요. 공식적으로 2번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돼?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 부활하시기 전에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 그런데도 이것들이 안 믿더니 이제는 다 도망가더니 부활하셨으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 그렇게 무지한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나도 7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놓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먹이면서 예, 베드로의 심령을 치료하죠.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사명을 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명을 받고 일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싹 바뀌었어.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던 이 무지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다 바뀌어서 너도 나도 다 순교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나는 거꾸로 바꿔라.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리비리한 사람들, 힘과 결심 약하여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만 받아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무리 결단해도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도박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욕심이 끊어지고 저절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번씩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영적인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이 싹 다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고 지혜로워졌고 믿음이 굳건해졌고 카리스마를 나타냈습니다.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소리를 동반해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불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죠. 그러면 120명이 모였었기 때문에 불이 120덩어리가 왔겠지. 이 불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분명한 문법을 갖춘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방언 현상을 방언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방언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됐다는 거지.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방언은 대신 방언이에요. 이때 받았던 방언은 대인 방언이야. 나라와 나라끼리 언어끼리 사람들끼리 언어가 소통하는 방언이고 이것도 오늘날 그 오지에 가면 다급할 때 선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이런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요. 어부가 갑자기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워서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더니 요한일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막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부 출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식하면서도 박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언권이 생겨. 언권이 생기면 입술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듣고 예수를 하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의 권능 있는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회심한 3,000명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이런 일을 행해야 돼.
사도들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정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쓰시려고 360일 매일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열정이 있고 권능이 있으며 회개의 역사, 소생의 역사, 부흥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만 받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병을 치료하고 죄를 심판합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한 습관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마음이 소생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 육적인 질병도 저절로 고쳐집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육신의 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예,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의 숨은 죄악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죄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숨겨놓은 죄, 우리의 허물, 반복되는 죄의 습관 등을 싹 다 태울 때 우리의 내면은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불이라고 다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의 불도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다가 즉사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사르자 온 백성들이 그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부주의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불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다른 불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불과 유사한 듯했으나 인간적인 욕심과 절차를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진짜 불은 가짜 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가짜 불을 가져온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여러분 이게 성령불인지 악령불인지 구분해야지. 막 병이 고쳐지는 거 다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귀신도 다 흉내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불, 거짓 불을 경계하며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불로 연단하셔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태워버리고 시기 질투를 태워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태워버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늘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불로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는 성령의 불, 사명에 대한 권능과 열정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 병을 치료하고 죄를 심판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불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 위대한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셔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